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제사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15절부터 18절까지 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추격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10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적어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러면서 어떤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이 성령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짐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그래서 15절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하는 이 성령 증언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성서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은 정확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축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15절로부터 18절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그가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한 결론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관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들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설교 가운데에서 목사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만이 마음에 꽂히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돕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도 하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고, 그래야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15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8장부터 시작해서 길게 논의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결론 지으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우리도 채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날 후로는, 그날은 새 언약을 두신 날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16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제사, 그로 말미암아 예배를 우리가 즐겨 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 그건 아니고,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위한 제사, 즉 속죄제를 다시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예배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 그리고 영원한 효력은 특별히 죄를 위한 제사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16절, 17절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17절에서 이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외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16절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내면적이고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그 주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죄 용서함 받았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제는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리고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는 이제는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다시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과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가 돼서 이제는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용서함 받은 것으로만 끝나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 역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이런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우리 안에 16절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는 이제 과거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자는 누구냐?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을 보고 예배를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잘하고 그런 사람 보고 뭐 예수님 같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즉 그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서게 된 자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담력을 얻은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가게 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사람,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안에 주의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은혜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고는 나가서 또 죄짓고 돌아와서 또 뭐 그런 개념은 그거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하고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또 주님 앞에 우리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번에 들이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지 않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지 않아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역시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시는 이 15절로부터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는 죄가 불법이 기억되지 않는 자 그리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까지 15절로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6절에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면 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혈육의 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님을 따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고난의 삶, 가난한 길을 우리는 담대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건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가 육신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밤낮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오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사의 완전성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에 이끌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 바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과 예수께서 드리신 그 제사,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유용하냐.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죄와 무관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19절로부터 이어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5절로 18절 말씀은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로서 이제는 모든 죄와 불법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돌아가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